다 보면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교인이라고 하면 누구 보고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 다니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을 학생이다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다. 교인.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소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뭐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야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같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학생이든지 또 학교 안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학생이든지 공부하는 사람이든지 이게 같은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고, 학교만 다니지 공부를 통하니, 또 학교는 다니는데 영어 시간에 수학만 풀고 수학 시간에 국어만 하고 국어 시간에는 영어만 하고, 이렇게 엇박자로 선생님하고 엇박자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을, 그걸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죠? 그래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무서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꼭 하나씩 잡아내. 또 나와 보면 그 선생님이 물리 선생님인데 물리가 힘들거든.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물리가 힘드는데 나와 하면 꼭 먼순군이 만화책을 보든지 또 국어책을 보든지, 물리책을 안 봐. 어문근만 보고 있어. 근데 그 선생님이 쪽집게 같이 똑 집어내. 나와가지고 그때는 막 선생님이 학생들 구타해도 괜찮을 때요. 막 시계를 끌어놓고 학생들 앞에서 막 이게 원투 하여튼 훅구가 들어가고 막 그래.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또 걸려. 이게 이 학생이 아주 염소 같아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너 해봐라, 나 하마.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기 수업을 안 들으니까 이게 점수를 안 줘버려. 나도 안 되니까 점수. 그 결국은 이 아이가, 이 학생이 이게 학년을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점수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저 뒤로 가고 그냥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이런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놀랄 일 3가지가 있다. 우리 많이 들었죠? 꼭 천국에 올 줄 아는 사람이 안 왔어. 그래서 깜짝 놀랐다. 또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놀랬다. 3가지를 놀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만들어낸 말이지만 참 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 말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말이 만들어져요.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이 좋은 사람은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볼 때 꼭 그랬다.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모른다고요. 겉으로 봐서 모르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 날마다 기쁨의 생활이 된다. 기쁨. 또 날마다 교회가 그리워진다. 언제 교회 가는가? 오늘 교회 가는 날 아닌가? 교회가 그리워지.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오기 싫어지고 마지못해서 오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오.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런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변화된 삶이 있다. 오늘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2장 2절 시작. 호련히 무엇이 가득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것이란 표현은 바로 성령의 활동을 묘사하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 나무 이파리가 흔들흔들하는 거 보면 바람이 분다 아는 거예요. 이게 여름에 나무 이파리가 많이 있는데 더워 죽겠어. 바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뭇가지 이파리가 살랑살랑 하면 무엇이요? 성령이 임했다. 바람이 임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런 성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어떻게 좋게 달라졌어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렸네? 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를 하고 그 친구가 가끔 만나, 시내에서도. 친구가 아주 집이 가난, 어디 산 거니? 완산 팥줄수 바로 밑에 사는데, 그때는 양철집이었어. 양철집인데 셋집을 사, 셋집. 이렇게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는 자전거에다 싣고 다니면서 하여튼 비누도 팔고 해가지고 그 가족을 다 끌어놔요. 이름도 아니죠. 강치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나 성실해서, 초등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이제 가는 길마다 꼭 들려.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들려. 그러면, 고등학교 때죠. 교회 가자. 하도 하니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앞에서 만났어요. 야, 너 교회 다니냐 했더니, 네가 하도 와서 교회 가자 해가지고 기회 뵙기가지고 자기 결혼했는데 자기 부인이 집사대야.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다니, 나도 집사다 그래요. 자기도 집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전도를 계속 한 번도 안 나가. 한 번도 안 나가. 왜 너 그렇게 안 나가냐 했더니, 잠깐 와보랴. 근데 그 뒤에 큰 텃밭이 있어. 한 400~500평 되는 텃밭이 뒤에 있어요. 근데 저거 봐라 그랬더니, 여름인데 나무 밑에서 의자 하나 놓고 딱 그 주인이 돼. 담배를 팍 피는 거야. 야, 저 사람이 감리교 장로대야. 저런 놈이 장로니까 내가 무슨 교회를 가냐. 그래서 저한테는 거요. 이게 원래 주인이 갑질인데다가 미운 데다가 제가 하도 교회를 가자니까 그 사람 같지도 않은데 보니까 와보랴. 참 가문가문이야. 이 땅도 500평도 넘는 것 같아. 저 있는데
지금도 생각이에요. 반바지 딱 입고 의자 앉아서 담배를 탁 피면서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는 안 다니도 장로 정도 됐으면 담배는 안 피는 줄로 아는 거요, 이 사람이. 교회는 안 다녀도 야, 장로다면은 담배는 안 피워야지, 이걸 알아가지고 그 장로가 돼가지고 저렇게 달마다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오니까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요. 그 친구가. 근데 한 2년 전에 만났더니 교회를 나간대야. 내가 하도 와서 나보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한 1년도 더 다니, 하여튼 지나가면 가서 가자고 했는데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성령을 받았더니 이제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뭔가 달라진 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이 임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중에 방언의 은사도 함께 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계속 5절 밑으로 쭉 보게 되면, 우리는 오늘 8절까지 읽었지만은 쭉 예로 보면 이 끝트리까지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표현이 달라져 가지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뭐런 분이 성령 앞에 기도를 하고 막 주여오고 부르짖고 또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마치 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달라졌다 그거요. 처음에 교회 와서 부흥회 가면 말이요, 막 뒤에 보면은 처음 온 사람은 여기가 도대체 어디다냐, 여기가 이게 무슨 무슨 사우나 뭐야 그 막 춤추는데 거기다냐, 그렇게 아는 사람도 있대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옆에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뛰고 주여 주여 하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기도할 때도 또 성령 충만하고 어디 무슨 집회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기도원가 성령 충만하면 진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뛰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 다 놀라서, 그리고 이제 2장 17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그 베드로, 저희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증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몰랐다고 한 이 베드로가,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도 같이 주셨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기도의 언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방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하고도 기도, 이게 철야기도 오고 맨날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아니면 이것이 힘들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로 방언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옆집에, 저희 집 옆집에 그 방언 받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집에서도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가, 이제 여자 권사님이신가 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어봤더니 이분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해요. 영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요. 방금 부르는 게 영어로 아주 정확하게 발음을 내고 아주 문법이 딱 들어맞게 영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분이 원래 영어를 잘하는가 봤더니 영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저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한 것도 몰라.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근데 영어로 제가 잠시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함, 하나님께 자기의 구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영어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14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각각 자기 나라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14절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선포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복음 전파 속에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 제자로 헌신한 자만 3,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3,000명 지금도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아마 거기에 모인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된 것 같아요. 3,000명씩이나 모여서, 그래서 3,000명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오순절 전에 사도들의 모습,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다 도망가 버렸죠. 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무서워가지고 다들 도망갔어.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야 진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다 십자가 죽는 걸 우리가 다 봤는데,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다 봤는데 이렇게 또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어요. 베드로,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봐도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 좀 감명만 좀 받을 뿐이지 그냥 지나쳐버리면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음으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제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러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안 되면 예수님을 하다 안 된 게 죽여버렸어요. 말로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토론으로도 안 되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한 가지 있는 거 죽여버리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한나로 표현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됐죠.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던져라, 뭐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우리 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지 못했어요. 왜?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서 주의 일꾼들이 되려면 가장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성령을 받고 안 받고의 그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치유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나약하고 무능력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의 설계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고, 고넬료의 집에 있던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방언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힘과 능력이 제자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처럼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능력 있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